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 함께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게 하여 저희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함께 이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입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가.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리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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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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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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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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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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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게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재 찬송하며 더욱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려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이 가운데 사랑해 주셔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백성들을 품모 보호하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 복을 받고 누리게 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받은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혼물 때문에 주님께 다가갈 자격을 잃어사오나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 용서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본능들에 순종하면서 육체 중심으로 살아간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질대로 산 것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분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용서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직 그 걸음 도착하지 못한 백성들의 걸음을 재촉하시고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엽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 문제 128번
사순절 교독문을 함께 나눕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전재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를 믿는다운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궁휼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받은 백성으로 강건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주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현재의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자전으로 거듭 태어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언행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새 삶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광양교회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일어서서 부흥을 이루기를 위하여 이른 양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발걸음을 멈춘 자들이나 교회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품은 영혼들이 교회를 출입하며 주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기회에 우리들 자신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말로 능력 있고 유능한 정치인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대방을 헐뜯고 당리단작에만 몰두하는 일들이 이번 국회에는 없어져야 되겠는데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기만 합니다. 의원 자신들이 법을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키는 일들이 그들의 특권이 되어 버린 듯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딴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매번 겪으면서도 이번에는 안 그러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궁일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입니다. 387쪽
387쪽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등은 채찍에 맞아 그의 머리는 가시관이 씌어져서 찢기고 피를 흘립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님을 확인하고 나서 그에게 멸시와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유월절 대속량이요 우리의 참 왕이시며 참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따갑게 또 뜨겁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사귐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 것이니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승리로 부요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58년에 그 미국 보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보스턴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그 아이들을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반 아이들 중에는 집안이 아주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구두방에서 일을 돕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19세기 미국과 유럽을 영적으로 뒤흔들어 놓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바로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21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국 런던의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레드릭 메이어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전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전도자가 돼서 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사역자가 됩니다. YWCA에 일을 하던 체프먼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던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는 복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야구 선수를 내려놓고 사역자가 돼서 보스턴에서 150만 명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리 선데이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스 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집회를 열 때인데 3주간이나 집회를 열었지만 집회는 냉랭했고 회심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중 뒤쪽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강대상으로 걸어나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효과가 너무도 적어서 그는 절망을 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6살 된 어린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아이가 커서 전 세계 2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한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연결이 되고 또 연결되고 또 연결이 돼서 놀라운 역사가 파급되어 나갔습니다. 물리 현상 중에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비가 그 펄럭일 때 일어나는 그 바람이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그 지역에 토네이도, 어마어마한 폭풍과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증거로 드러나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물리 현상이 한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는 지구 정반대편에 있지만 나비의 날갯짓을 할 때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극히 미미할 텐데, 미미하지만 그 바람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은 대기가 또 다른 영향, 또 다른 영향, 또 다른 영향을 주어서 지구 정반대편에서는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런 무디가 메이어에게, 메이어는 체프먼에게,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 빌리 선데이에게, 빌리 선데이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6살의 소년인 빌리 그레함이 그 복음을 받아들고 그가 성장해서 수억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나비 효과가 아주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그 영향, 내 말로, 내 표정으로, 또는 선물을 주고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관계를 할 때 그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 대학 가요제에 참가를 해서 금상을 받아서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부른 노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아주 대한민국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일약 그를 스타로 만들어 주었고 그를 국민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노랫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젊었을 때 그 모임들에 가면 노래를 부를 때면 이 노사연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냥 유행처럼 그렇게 울려 퍼졌던 때가 있음을 합니다. 이럴 때 좀 멋지게 한 곡 뽑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잊기에 너무나 나의 운명, 잊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 연인들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 관계를, 그리고 그 관계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것은 운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강조하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대한민국 전체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영향력이 있습니다. 침례교단의 원로 목사님이면서 대한민국에 큰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던 그 김장환 목사님, 아직도 생전에 계시는데 극동방송 이사장을 지낸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경험한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을 전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김정은 목사님은 1934년에 경기도 화성군의 한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사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게 되는데 먹을 것이 부족한 그 일제 말기 시대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때였는데, 그것도 잠시 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피난도 가지 못한 채 가족과 함께 수원에 머물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미군의 눈에 띄어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우리말로 하면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그 만남이 오늘의 그 김정환 목사님을 만들어내게 한 운명적인 만남이 됩니다. 그 미군 중에 칼 파워즈 상사라고 있는데 그가 이 김정환이라고 하는 소년을 아주 유심히 바라보고 이 아이에게 미래가 촉망된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돕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어머니를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유학으로 보내게 되는데 배삭은 물론이고 학비나 기숙사비 그리고 서류를 만드는 일까지도 손수 나서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함으로써 이 김정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가 이 파우즈 상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까지 가서 8년 동안 이 파우즈의 도움으로 그런 공부를 마치고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 놓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우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6.25 전쟁에 참전한 이유도 사립대학에 진학할 그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 6.25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 김정환이라고 하는 소년을 보면서 그에게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밀어주고 자기는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교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이 김정환 목사가 소년 시절에 파워즈 상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일생은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분명 그가 남긴 업적이 크고 분명한 것은 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에게도 역시 만남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승만은 황해도 평산에서 1875년에 태어났는데 태조 이성계의 18대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왕족으로서의 신분은 의미가 없었고 그 집안은 거의 몰락한 양반의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서당 훈장의 딸이었는데 그래서 아들에게 그 한문을 가르칩니다. 이승만은 6살에 천자문을 다 암송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과거에 급제하려고 그거 하나의 목표를 들고 온 삶을 걸게 되는데 과거 제도가 폐지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꿈도 물거품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서당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신승호라고 하는 친구가 배제학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배제학당은 감리교회 최초 선교사인 아펜젤라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는 그 배제학당에 들어가 영어를 배워서 출세하려고 그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전제주의 왕정 정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가 있다고 하는데 눈을 뜨게 되고 그는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 가담했다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탈출을 시도했다가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그런 시간에 한 선교사가 영어 성경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는 목에 그 칼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성경을 넘길 수도 없었는데 옆에 죄수 보고 성경 직접 넘겨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에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한글학자 주시경이라든지
40여 명의 독립투사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일어, 문법, 산수, 한자, 성경, 기도를 가르치는 감옥 학교를 열어서 그 감옥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감옥에 반입해 주는 그 서적들로 그 옥중 도서관을 만들어서 죄수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했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만일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 제도가 폐지된 뒤에 절망하고 있을 때 신승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하게 된 동기는 아주 작은 사건, 친구가 낙심하고 있는 이승만에게 배제학당에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헬렌 켈러는 과연 헬렌 켈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 아주 작고 큰 많은, 어쩌면 옷깃에 스쳐가는 그런 작은 만남 속에 우리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김정은 목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습니다. 곧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조절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사람이 돼지와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 보면 이 제약회에서 약을 만들고 제일 먼저 실험을 하는 건 돼지라고 그러죠. 돼지가 사람의 장기와 가장 흡사하다고 얘기를 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옮겨도 되지 않는가 하는 연구도 하고 있을 정도로 돼지와 사람이 아주 흡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돼지와 사람을 비교할 상대가 되지 않죠. 그렇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생각이 오고 가고 감정이 오고 가고, 두 번, 세 번 만날 때 친밀감이 오고 가고 정이 생기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만남과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300년간 동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너무 아끼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친히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같고 또 취미나 기호가 같고 또 성품들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행을 하고 그를 데려가실 정도였다고 하면 이 에노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어쨌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에녹에게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벗이 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출애굽기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전멸당할 위기가 놓여 있었죠.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들어 쓰시리라 작정하셨지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울며 불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알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취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리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장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너무 적절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행복을 여러분과 관계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VIP라고 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VIP로 정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매주마다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할 시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계속 만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에너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영향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구 정반대편으로 갈 때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걸 물리학자들이 입증한 대로 우리가 만나서 말 한마디 할 때 때로는 그것이 거절이 되거나 또는 악감정을 가지게 되거나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물을 주고받고 또 관심을 가지고 만나는 이 일들이 놀라운 영향과 결과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시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도 요한이 대했냐면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만찬,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거의 반쯤 안기다시피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직접 목격하고 만지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전하는 사람과 사귐을 갖고 나와 그가 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기를 바라는 목적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우리가 너희들과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건 목적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너희와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이 주신 영광을 받아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들은 또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VIP를 정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화하고 또 만나고 또 선물을 주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꺼내는 순간 그들은 싫어하고 그 얘기를 하면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또는 무한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그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는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만남을 회피하고 홀로 있기를 원하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중세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라고 노력을 했고, 그러나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신앙과 계시를 분리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성이 따로 튀어나와서 르네상스를 일으키면서 이성이 마치 세상의 모든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남겨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는 주관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뿐이지 그래도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근대가 지나가면서 현대로 접어들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왔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성도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적인 감각이 그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쾌락을 얻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감각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더욱더 회피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려고 하는 현상이 짙어졌는데, 온라인 속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취향이 있는 사람들과만 같이 만나려고 하는 아주 독특한 괴이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결혼도 기피하고 자녀들도 출산하지 않으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육체 중심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극한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거부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들의 마치 그 반대 세력처럼 대적해야 될 상대처럼 생각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하지 말자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는 차별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차별하려고 하는 이상한 흐름이 온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런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당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미리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세상은 더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혐오하는 것처럼 더 적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이제 세상 정부들도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이제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이고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시대가 우리를 밀어내고 싫어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나비 효과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한마디 말이, 내가 지금 만나는 한 번의 만남이, 내가 지금 한 번 만나 식사를 접대하고 내가 선물을 드리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어마어마한 결과로 열매 맺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에 우리의 심혈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결정적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내가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받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담담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VIP들을 정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겠다고 기도하면서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을 부르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해 올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주께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먹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며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와서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 부르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희순 권사님 광염교회를 축복하시옵고 전도의 열의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지무자 하나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상칠 목사님 날마다 동행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윤희 집사님 주님 가족 모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문희 권사님 가정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궁정 선교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은성 자녀님 가정에서 건축원금 올려드렸습니다. 민명 자녀님 부부가 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항상 감사 찬송합니다. 김서연, 김수 어린이 예물 올렸습니다. 무명으로 건축원금 16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송미화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신복숙 권사님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생명도 붙잡아 주셨고 내 건강도 일터도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다 주관해 주셔서 그 복을 받고 누리게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주님께 예물을 11조 예물을 통해서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또한 선교와 구제와 나눔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건축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몸도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주님께 영광, 우리에게 은혜, 주님의 공급과 보호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물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나오셔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또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그리고 이런 영혼에 대한 프로젝트 설명드리시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부활주일 고난 주간과 또 사순절 그리고 부활주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며 네,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네, 소리를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미국의 한 마트에서 어린 아이가 갑자기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급해하고 지금 뛰어오시는 분이 이제 아기 아빠인데 축 처져 있는 아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제 사건입니다. 네, 아이 등을 좀 쳐보기도 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같이 도움을 주지만 걱정과 또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한 분이 계산대를 치우고 아이를 눕히고요. 그 위에서 인공호흡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빠와 그 부모,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제 아빠에게 아이가 숨을 쉰다고, 아이가 눈을 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모두 안도하는 또 감사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 CCTV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작정한 VIP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는데요.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 고난주간이 아니라 2024년 이 부활주일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부활의 영광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회 전 교인이 총출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3월 31일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목장과 또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 밖 성도들을 이른 양들을 좀 초청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이 작정하신 VIP들을 초대하는 시간으로 함께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작정해 주신 VIP 명단이 총 104명이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계속적으로 작성해서 1층 입구 로비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시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한 영혼을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형제이든 간에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미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복 플러스 데이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VIP와 전도 대상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런 이제 초대장을 넣어드렸어요. 이쁘게 작정을 해서 저희가 넣어드렸는데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을 통해 큰 화면도 있고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커서를 딱 눌러주시면 네 이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넘어가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행복 플러스 데이로 이 초대장과 허브를 전달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VIP와 기도하며 어떻게 나아갈까?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작정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또 기도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 이제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 정말 저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눈 녹듯 녹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을 만날 때 성령께서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두 번째 만남을 이제 저희가 갖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 초대장 전달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전도팀에서 만든 이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정성 들여서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강단에서 3,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예배 끝나고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지금 개수가 좀 많지 않습니다. 정말 VIP를 위해서 선물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로비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귀한 마음의 정성이 담긴 선물들을 VIP들에게 반드시 선물하면서 우리가 접촉했으면 좋겠고요. 헤어지기 전에 다음 주 만남을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어지는 한 주간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렇게 1층 로비를 통해서 지하 1층을 통해서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이라는 일정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부활주일까지 코스를 나누어서 저희가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체험 부스를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각 코스별로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혼자 오시지 마시고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같이 오셔서 체험해 보시고 또 목장원들과 함께 하셔도 좋고요. 선교회원들과 함께 하셔도 좋고 작정한 VIP와 반드시 오셔서 이 의미 있는 시간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지고요.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지만 혹시나 퇴근 후에 늦게 오실 분들이 계시다면 사무실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섬김이들이 좀 남아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 작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 기쁨의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VIP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목자 되신 분들 다 참여하시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심야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목장 모임도 소중히 여기자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제36회 장로회 부부 영성 수련회가 3월 22일부터 23일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기억들 하시고 이번 주부터 대신방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방문하면서 우리 조양희 목사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관계를 또 시작하게 되는 그런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쁨으로 대신방을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팀에서 전도 대원을 모집합니다.
전도하는 일이 몇몇 소수만 해서될 일이 아니죠. 우리 전도팀에 같이 참여하셔서 전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엄명순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골프 동호회를 그 발족식을 24일 주일에 한다고 그랬는데 장소는 행복 골프 훈련소에서 합니다. 차재혁 권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 훈련소에서 하게 되는데 이 광고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조금 상세하게 광고를 드리면 회비가 1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회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 번 가서 골프를 치는데 그 골프 연습장이죠. 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8,000원입니다. 18,000원인데 이 동호회에 가입을 하고 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1시간 이제 한 타임 가서 골프를 치는데 만 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나는 한 달치를 끊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은 15만 원을 내야 되고, 나는 특별한 선생님을 모시고 개인 지도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라면 26만 원을 별도로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요? 네. 마마클럽에서는 내일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드림홀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차지옥 권사님 그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죠.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결혼 소식으로는 우리 4월 6일에 박만규 장로님 아들 종석이가 결혼을 합니다. 서울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늘 결혼을 하게 되는 주최 측에서는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과연 식사 준비를 몇 명분을 해야 될까가 무척 고민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의사 표현을 좀 해주시면 식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눈을 조금 의심하긴 했는데 우리 진우 형제가 오랜만에 왔어요. 얼굴 좀 보여줘 봐요. 좀 일어나 봐요. 우리 강진우 형제. 예. 너무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서 진우 형제인가? 진우 형제 아들인가? 진우하고 닮은 사람인가? 그랬는데 진우 형제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예찬에 떡 잡수시는데 차지옥 권사님 모친 장례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우리 남공정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다시 이제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기영 선교사님 일주기가 됐어요. 일주기가 돼서 이번 20날 일주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셨는데 서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 있구나. 지금 내려놔서 못 봤습니다. 우리 이현철 형제님, 예, 감동적입니다. 이현철 형제님, 예, 우리 이윤희 집사님 마음에 무척 소원하고 또 소원하면서, 네, 남편 되신 분이 하나님 믿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나오신 거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저를 잠깐 좀 뵙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주문 옛날 함께 부르면서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눕니다. 아주문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우리의 만남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네,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해 갈고